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가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아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12가지 성품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순종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따르는 것이다. 긍정, 하나님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다. 경청,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듣는 것이다. 용기,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다. 감사,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다. 지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온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성품의 정의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또 온라인상의 설교를 한번 또 들으셔서 잘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설교 준비하고도 그렇고 준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좀 묵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신앙, 기쁨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구에 대해서 좀 불편한 생각을 갖는 신앙인이 혹시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분이 행복하기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스스로 기뻐한다는 말을 하면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한다는 이 말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며 공동체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공동체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기쁨을 대변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주님의 자리가 즐거움의 축복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3장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스스로 주 안에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기쁨이다, 행복이다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때 가나안 땅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조금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런 퀘션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그 땅이 어떤 농작을 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 땅에 가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지상 낙원의 장소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기근이고 전쟁이고 그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고생을 해서 들어간 가나안 땅이 예상했던 장소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자라고 선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의 현실도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서로 성도 간에 인사를 나누고 또 부흥회라든지 특별 집회를 하면 자꾸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시죠?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신앙인들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젯밤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심히 다퉜습니다. 사내 못 사내, 도장을 찍네 안 찍네 그렇게 싸우다가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그 주일이라 교회에 와 있는데 갑자기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지요? 그런단 말입니다.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감이라고 또 사위감이라고 자식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세상 양아치가 이런 양아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머리는 또 새빨갛게 염색을 하고 훅 파인 옷을 입고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뭐가 좋다고 또 자식 놈은 옆에서 실실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뒤척이다가 주일이라 교회를 왔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현실과 기쁨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이 단어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뻐해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때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좀 무지막지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마라. 이 정도만 하셔도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그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수용력이 너무도 버거운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과 신앙 속에서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한 사람이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 참회록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안에 어떤 빈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공간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참회록을 읽고 그때 생각했고 그때 깨달았던 그 내용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가 신앙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확연하게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설명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가나안의 삶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나안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과 별개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피츠버그인지요? 피츠버그 같습니다. 뉴스를 하나 이렇게 잠깐 신문 기사를 봤는데 맥도날드에서 가족이 아마 거기는 맥도날드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봅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살인가 먹은 그 남자아이를 한 50이 넘는 어떤 성인이 갑자기 그냥 죄송합니다. 칼로 찌른 겁니다. 가족하고 같이 그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참 짧은 시간 그걸 보고 나서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지는데 거기에 부모가 같이 있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가족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그 고통과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만약 그분들이 또 예수 믿는 분이라면 이건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답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찾는다는 게 그렇지만 정말 그냥 편안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냥 감사인 겁니다. 그냥 감사. 삶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때때로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불신자들 앞에서 신앙인들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조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혹시 불신자들 앞에 섰다가 되치기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쁨의 정도면 나는 내 삶을 봐라. 여러분,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힌 조건들을 갖추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없어도 실제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어설프게 행복 얘기했다가 뒤치기 당한다니까요. 그게 행복이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근거가 진짜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 그 전라도 부안에 전도 여행을 좀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혼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어떻게 전도할까. 근데 한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이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인사말을 하다가 속으로 어떻게 이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해 줄까. 그러다가 제가 20살짜리가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들 어떻게 행복하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시골이죠.
인생의 그 찌든 모습이 얼굴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럼 내 행복하고 말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전혀 제 의도와 이게 빗나간 겁니다. 에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가 행복해. 그래야 이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삶이 있다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복하다고 치고 나오시는데 그분 말씀이 내가 남녀혼행교를 가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현대에 합격을 했고 이 무릎 아팠던 거 싹 나았고 둘째가 뭐 좋은 일이 생겼고 그러면서 가방을 열더니 남녀혼행교 책자를 꺼내는 겁니다. 책자를. 그러니 저는 전도지 몇 장 들고서는 전도하고 있는 상황에 책자를 꺼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보겠어요? 다른 분들이 다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무슨 전도하다가 예수님 소개하다 남녀혼행교 포교하는 중간 역할을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제가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주시해 보면서 한마디를 또 던졌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한 단어를 얹어서 딱 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 얼굴이 파티가 끝나면 그 깔아놓았던 그 탁보 있잖아요. 예쁜 그 구겨서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꼭 그런 얼굴로 갑자기 싹 바뀌는 것.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Really? 제가 영어를 좀 알았다면 수준 있게 물었을 텐데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거든. 뭐 아들이 잘 돼서 좋다는 건 부모 심정이지만 그 아들이 부모에게 어떤 관계로 어떤 관계성으로 부모를 섬기는지 그건 또 별게 아닙니까? 무릎 나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이 말해주거든요. 저도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 본질적으로 행복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하나만큼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 고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 뭔가 불안이 있는 겁니다. 뭔가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내면 속에서는 갈증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 이걸 믿어야, 그래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무지막지한 요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이고 하나님 좀 보세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내 입장 되면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차마 교회 다니는 또 얼굴이 있으니까 말만 못할 뿐이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을 잘 모르는 분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만큼 현실을 아는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피조물인 인생들의 먹을 것을 염려해 주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친절하게 일러주는 신이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잠잘 것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의 그 먹는 음식 문제 하나까지도 간섭하는 신이 도대체 어딨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을 아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현실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분이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근거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한
약속하신 그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갈망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하는 신앙.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이 불신자라면 종종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너 교회 백날 다녀야 교회에서 뭐가 나오냐? 에? 교회에서 뭐가 나와? 내 지갑에서는 돈이라도 나오지만 교회 다니면서 뭐가 나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밥 나와. 수종교회 가면 밥 나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기쁨을 갈망하는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갈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이교도의 철학이 심어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현세의 기쁨에 대한 내세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갈망은 강하기는커녕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 열망하고 갈망하는 피조물의 상태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뭘 더 기쁨을 구하고 뭘 더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그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더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더 기쁨을 열망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 답은 명확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성. 관계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성은 좋은데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가지면 항상 분위기를 밝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데 혼자 집에 오면 우울해지고, 혼자 집에 있으면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자기인 것 같고, 그 사람은 아직 자기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와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어디 모임에 가든지 왜 이렇게 나는 갈등을 경험할까? 왜 이렇게 싫은 사람이 생길까?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까? 자꾸 이렇게 주변만 탓하지 말고 내가 조금 관계성을 맺는 데 문제가 있구나.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사실 전자와 이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이 문제의 답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술람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고 그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관계성을 묘사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가서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해 주는 데 있어서 탁월한 책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성 있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호세아,
기가 막힌 사랑의 서사 아닙니까?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선지자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인생 속에 담아내신 이야기가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는 눈물 없이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호세아서보다 더 사랑을 묘사하는 탁월한 책이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의 마음에 한번 신방을 가보니까 호세아 마음이 새카맣게 타 있더라고요. 새카맣게. 세상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식 낳아놓고 도망을 간 여자를 하나님이 가서 돈 주고 찾아와라. 돈 주고 찾아오라고 할 때는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찾아와야 됩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사랑을 실천한 호세아. 근데 아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가서는 명령이 없습니다. 너 술람 여인을 가서 데려와라. 명령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술람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람 여인은 자기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닥이던 인생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이던 인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 여인이 자기를 묘사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비록 거무나, 얼굴이 그냥 새카만 겁니다. 왜?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돼서 포도원을 경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포도원을 가꿀 겨를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술람 여인은 자기 얼굴이 새카만데, 새카마면 매력이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아마 거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염소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외모를 비교하면서 호박에 비교하는 건 내 들어봤지만, 메주에 비교하는 건 간혹 들어봤지만, 염소 가죽 같다는 건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 아무리 비참해도,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생긴 게 정말 민주적으로 생겼다고 스스로 자인을 내도 염소 가죽에게 비교할 정도는 없잖아요.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염소 가죽과 같다. 자기와의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인생입니다. 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허물어져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 6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도다. 자,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아니 오빠라고 있는 것들이 여동생 하나를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들판에 내던져 놓고 포도원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 감정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의 이 갈등과 이 괴리감을 여러분 느낄 수 없습니까? 내 어머니 아들들이, 오빠도 아니에요. 이건 오빠라면 이럴 수가 없지, 그죠? 이 여인은 자기 개인적으로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 다 허물어져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솔로몬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이 여인을 우연히 봤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를 궁으로 데려다가 자기의 여자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또 2장 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 화로다.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 화로다.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것은 자줏빛 실크로 아주 여인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그 내용들로 온몸을 두르고 있는, 아니 온몸이 뭡니까? 이 여인의 모든 환경을 두르고 있는 그런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여자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쁜 여자로 둔갑한 게 아닙니다. 자기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검지만, 내 얼굴은 거무스름하지만,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저는 이 표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설명하는 최고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막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여러분이 성인군자 되고, 여러분의 삶이 가난의 형통한 삶으로 일어서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밀려오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생수가 터지는, 복락의 생수가 터지는, 그래서 내가 온 세상을 다 쥐고 있는 듯한 기쁨과 감격과 그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듯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듯한 그 포만감과 충만함과 그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새로움의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저는 이 여인의 정말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다가오는 그 사랑의 시선을 이 여인이 그대로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지 못해서 안타까움에 처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여자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듯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랑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아이, 설마 나를 사랑하겠어? 에이, 잠깐 데리고 노는 거겠지. 어떻게 솔로몬 왕이 나 같은 거무스름하고 계달의 장막 같은 가족도 배경도 없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사랑은 지나가는 거야. 저거 잠깐 그냥 지나가는 거지 사랑 아니야.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사랑한다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건을 찾지 않고 자꾸 내게서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말은 아가서의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을 생각은 아예 멈추라는 겁니다.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술람 여인에게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조건을 찾지 말고 솔로몬에게서 조건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게서 조건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아들 예수까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어 보내주셨는가? 그 조건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열리는 겁니다. 자꾸 내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는 것처럼 하다가 또 가가지고 아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넘어서면 좋은데, 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거기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벽에다 머리를 짓지면서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자는 죽어야 돼. 그거 지켜보는 하나님은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나는 너를 너의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게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검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의 현실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에 너무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많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왜 이렇지? 왜 저렇지? 여러분에게서 조건을 잡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모, 그래도 나는 아름답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성도의 담대함이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지만 강하고 우둔하지만 지혜롭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그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는,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있다. 왜 기뻐하십니까?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검은데, 검버섯이 얼굴에 가득한데 뭘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 검버섯 보고 기뻐하라, 검버섯 없으니까 기뻐하라, 그게 아니야. 여러분,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이라면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쁨이 뭐냐? 신앙 안에, 기독교 안에 기쁨이 뭐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경험되는 충만함,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경험되는 충만함, 이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다. 제가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부부 사이에 싸움 없이 행복하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신혼 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저희 형제들이 카톡방이 있는데 한 누나는 고마워, 그렇게 살아서 고마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또 한 누나는 에이 진짜일까? 또 그렇게 또 달아놨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홍 목사의 인생 속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항상 좋은 사건들만 벌어져서 신혼 때가 생각 안 날 만큼 행복하다, 기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충만함이 먼저 가니까 여타에 부족해 보이는 여건들이, 조건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유, 요새 뭐가 그렇게 좋아? 여러분 현실을 다 아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좋아? 물어볼 때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궁금해? 진짜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